안녕하십니까? 예. 아,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이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날에는 영생이 막연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영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라고 하는 이 거짓으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이 사망에 빠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분,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이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근본적인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n't believe that, you shall die in your sin.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원의 의미가 돌아오다, 또 원상복귀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원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지은 이 자범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1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니까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골로새 지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이제 칭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영만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타락한 죄악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가졌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거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느냐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젊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성경학교를 하시고는 다른 길로 잠깐 가셨어요. 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랬다가 3번에 걸쳐서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에서 아주 큰 집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서울에 전화 있는 집이 별로 없을 때인데 저희 집에는 전화도 있었어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사업을 3번 실패하고 나니까요, 단칸 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떨어지니까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7 식구가 그 조그만 단칸세 방에서 사는데요, 저녁 때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요. 이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몸 때문에 사실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다든지 또 명절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마음이요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 생각이 그렇게 나요. 우리 소마이 형제님도 몸 아플 때 네팔 생각날 거예요. 근데 왜 못 갑니까? 몸 때문에. 마음은 얼마든지 한국에 오는데 이 몸 때문에 한국에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 한국에.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버스를 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몸 때문입니다. 몸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 때문에 또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 몸이 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 많은 몸을 가지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나쁜 환경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20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시어서 오신 그 이유는요,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 놓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사람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별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이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신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요, 그냥 발을 예수님에게 이제 내놓았던 거죠.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보면서 어떻게 선생님 발을 우리가 씻겨야지, 저렇게 선생님이 발을 씻는데 발을 버젓이 내놓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죠.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씻겨주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왜 갑자기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너희들이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너희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이유는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끊어진 이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처럼 이 더러운 것과 같은 이 죄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은 적선을 하라고 합니다. 적선. 쌓을 접자에다가 선한 선자지요. 선할 선자. 그래서 선을 쌓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이제 자기가 그 한 일을, 잘못을 고하고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때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끊어놓았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회복하려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놓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이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제 이제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이 죽음은 무엇이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죄의 삭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비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생명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무엇이냐? 바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죄송합니다. 9장 22절.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는요, 죄의 값이 피로 지불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의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도요, 어떤 피여야 되느냐면 죄 없는 피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그 죄값을 인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요, 유일하게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육체 안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졌죠.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았다고 한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값으로 흘려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흘려졌던 피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염소나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가 필요한데, 너 일로 나와. 까만 염소예요. 흑염소. 염소를 이렇게 이제 죄를 짓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제사장 앞으로 이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염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지? 응? 엎드려. 네, 손을 짚고.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제 죄잖아요. 이제 하얀 죄도 있잖아, 하얀 죄. 네.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제사장이 이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흘려졌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염소가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네. 대부분 자기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졸던 분들은 나요 그래요. 자기가 나지 누구요?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자기는 바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맙다. 이 자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 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속죄는 이제 죄를 이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첫날 말씀드렸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 세계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시간 세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세계입니다. 이 시간 세계는 영원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시간 세계 속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는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들이 지은 과거, 그리고 현재, 오늘, 그리고 내일, 미래, 이 모든 죄값을 다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자, 염소하고 사람, 둘 중에 가치가 어느 게 더 큽니까? 사람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염소 한 10마리 하고 사람 하나하고 하면은 어느 게 더 가치가 큽니까? 그래도 사람이에요? 요새 보면은 뭐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래도 사람이죠. 예. 그러면은 한 염소 100만 마리 하고 사람하고 하면은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상당히 비싸요. 100만 마리면. 그래도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에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 하나의 생명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짐승들의 피가 흘려진 것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의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흘려지는 이 피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물들처럼 오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알죠?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앞으로 이런 집이 지어지니까 이제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이제 이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근데 이 모델하우스는요, 사람이 살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하고 사람, 누가 더 가치가 큽니까? 예수님하고 사람의 가치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뭐 3,500만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하면은 누가 더 가치가 큽니까?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 6억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따진다면 누가 더 가치가 큽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원하는 답이 이걸 거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더 가치가 큽니까? 네, 사람 다 없애시고도 그보다 더 많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죠? 아무리 그 인형이 비싼 인형이라 할지라도 제주도에 가보니까요. 그 인형만 전시한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뭐 몇 억? 2억? 3억? 막 그 인형 옷을 막 금으로 입히고요. 그 다음에 막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한 그런 인형이 있어요.
테디클럽이라고 하던가? 거기 가니까. 그러면은 그 인형이 그렇게 비싸니까 그 인형 만든 사람하고 그 인형하고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인형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진 피조물과 창조주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더 큰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그 죄값을 인해서 흘려졌으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도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이 죄들을 다 없이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값이 다 치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분만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도 사실이니까요. 네,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재판을 받았어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네 머리가 돈다. 너 자꾸 미친 소리 하고 사형 당할래?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사형을 당할래? 아니면 지구가 안 돈다고 하고 살아나갈래? 물어보니까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안 돈다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릴레오가. 그러니까 살려줬어요.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 돈다고 뭐해? 그래도 도는데. 네.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소수가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아니 믿든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1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신포도주를 받으셨냐면요,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더 목을 마르게 하려고 물을 안 주고 신포도주를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막 지고 가려고 할 때도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때는 맛보시고 거절하셨어요. 왜일까요? 신포도주는 마취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은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고통을 감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고통을 감해주는 신포도주를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고통을 더해주려고 신포도주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해서 받으시면 우리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감하신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홀로 받으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물건을 사고요. 돈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탈탈 털면서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계산해 주셨습니까? 우리들의 죄값을. 그러죠?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이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빚 거래할 때 당신 보고는 빚 못 주겠으니까 보증인을 세워라. 당신이 못 갚으면 그 사람이 갚겠다고 하는 보증인 세워라. 그러면 이 보증인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빚을 이 빚쟁이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계산 끝났어요. 누구의 죄값이라고요? 나의 죄값. 우리라고 하면 꼭 나는 빼놓더라. 누구의 죄값이요? 자, 손을 다 드세요. 누구의 죄값이요? 하면은 자기의 가슴을 쾅 치면서 나의 죄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죄요? 그러면 나의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이 해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죄로 인한 흠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그 같은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같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졌는데도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양심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죄로 짓고 나면 이제 숨을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그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둠은 자기의 그 죄를 숨겨주고 책망을 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시원찮아요. 나 실망했어요, 정말. 우리 충청도만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구도 뭐 그래네.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흠없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죠. 예?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이 죄가 해결이 됐는데 때로는 내 양심에서 이 죄가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양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다 아시는데 이거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이 양심에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할 때가 마땅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들이 많이 있는 조그만 공터에서 야구를 하면서 놀곤 했어요. 근데 거기에 큰 그 유리문을 가지고 있는 양품점 아주머니가 늘 나와서 애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자기 유리가 깨지니까. 그래서 몰래 했는데 그날도 이제 몰래 이제 야구를 했습니다. 딱 노리고 있는데 철수가 좋아하는 코스로 볼이 들어왔어요. 탁 쳤습니다. 제대로 맞았어요. 홈런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공이 어디로 갔어요? 그 악질 여사 그 유리문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이 맞으니까 그 유리가 그냥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황급히 뛰어나와서 막 쫓아오는 거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야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철수요. 그러니까 막 철수한테 가가지고 철수를 잡았어. 너 이놈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요. 죄를 짓고 나면요 마귀가 우리 양심을 막 찌릅니다. 막. 그 잠이 안 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가게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계속 매맞는 거예요. 그러다 철수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 맞아 죽겠다. 아주머니 이 유리창가 얼마예요? 야 이놈아 이게 한두 푼 하는 줄 알아? 이거 20만 원이야. 20만 원. 너 20만 원 있어? 있어요. 응? 네가 20만 원 있어? 아니요 20만 원 없고요 15만 원이 있어요. 저한테요 2주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20만 원 만들어서 올게요. 아이고 아줌마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 어림없어요. 애들이 놀다 그럴 수도 있지.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다 각서 쓰고 지장 찍고 갈 테니까요 2주만 시간 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 철수가 풀려났어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15만 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이 이제 더 이제 마음에 쌓인 겁니다. 2주가 지났는데 못 갚았어요. 이제는 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학교 갈 때 올 때 글로 지나오면 빠른 길인데 이제는 뺑 돌아서 갔다가 뺑 돌아서 오고 누가 부르면 그 아주머니가 부르면 저거 깜짝 놀라고 말이죠. 애가 그냥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딱 보니까 뭔 일이 있어요. 철수야 너 요새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아버지 요새요 숙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친구를 불렀어요. 야 우리 철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뭐 아무리도 없어. 이놈들이 말이야 친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얘기를 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가 20만 원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20만 원을 들고 그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그 20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른끼리 얘기를 해야지 애들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20만 원을 딱 갚았어요. 그럼 계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철수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어요? 철수는 지금 아직도 발발 떨고 있어요.
이 앞으로 못 지나가요. 왜 그러죠? 계산이 끝난 것을 몰라서. 철수의 마음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 아버지가 그 아줌마에게는 이제 해결을 했는데 철수의 마음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애가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더 빼쩍빼쩍 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어요. 철수야, 일로 와봐. 아, 왜요? 바쁘다니까. 일로 와! 너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아, 없다니까요. 너 2주 전에. 에? 2주 전에! 너 야구 했어, 안 했어? 야구! 너 1타켓 때문에 이놈. 아이고, 나 죽었다, 이제 막. 드디어 이제 발각 났구나,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철수의 어깨를 탁 잡으면서, 야, 이놈아! 아버지가 갚았어! 그러니까 철수가 이번에는, 아이고, 살았다. 예? 그때야 비로소 뭐가 옵니까? 양심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양심의 자유를 못 얻었느냐? 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죄값이 다 치러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던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요, 맨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여. 맨날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이거?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죄가 나의 죄를 씻었다고 하면서 이 죄인이 아직도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양심에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생이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만 남았어요. 시간이 더 있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이제 시간이 한 10분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고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자, 다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에게 이제 드립니다. 내 생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해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이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결단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의 인생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사온데 저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여하튼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여하튼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정해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늦은 것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이제 지옥불이 보이게 하시고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 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 남은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